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원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역자들이나 기도를 많이 하는 무슨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어떠한 소수에게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주님은 모두가 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능력은 그렇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의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서 물질의 세계로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세계 가운데로 나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포텐셜, 이 잠재력으로서만 가지고 일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약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불러일으킬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본문 5장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게 될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기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액세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입장한다, 즉 어드미션,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극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티켓이 필요합니다. 티켓이 없다고 하면은 절대로 극장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이 제대로 잘 읽고 이해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서 있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러한 사랑을 여러분이 입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강조하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공로와 관계없이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사람들은 종교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헌금을 해야 된다, 뭐 헌신을 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포인트하고자 하는 문제는, 오늘날 많은 가르침들 가운데에서 다른 모든 종교가 주장하고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과 같이 기독교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릴레이션십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마치 성경이냐, 그것이 마치 진리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의 어떠한 공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한다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여러분을 용납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정죄감이 여러분 속에서 올라올 때에 여러분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왜? 모두가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기 전에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을 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성공하고 한때는 실패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통해서 전도받은 다른 새신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니까 다 저런다, 그러니까 나도 저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스스로 한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이건 비교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왜?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한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신체의 일부분을 떼어준다고 하십시다. 그러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죄 때문에 갈 수 있는 지옥의 형벌까지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숨을 내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자식을 지옥에서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둘 다 구덩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세상에서는 참 칭송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될 때 이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섬길 때에 절대적으로 더 잘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거절과 형벌에 의해서 움직이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랑보다는 두려움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형벌에 대한 그 중압감,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마치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해서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은 분량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헌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자원함으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두려움 때문에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 가지를 못해요. 오래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좀 더 자기가 감정이 둔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헌금도 서서히 11조에서 10의 1조에서 그 퍼센티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함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을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광신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흔히 말하는 기독교 광신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진리의 자유의 말씀을, 자유의 진리의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로 저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자유로워졌어요. 전에는 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어떤 때는 있고 없고, 그래서 업 앤 다운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요요 크리스천의 삶을 저도 한때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난 이후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조건 없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는다고 하면은 어떠한 허물과 죄가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있었고, 여러분이 어제 그러한 죄를 또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이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여러분의 영의 사람 안에는 이러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여러분을 받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입은 여러분의 영의 사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지금도 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자동적으로 받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가장 극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다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자동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이 일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인이 지금도 저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악을 더 많이 행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에 그들은 더 악하다, 나는 선하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더 선행을 많이 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큰 죄인이나 아주 사소한 것, 저것이 과연 죄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죄인이나 죄는 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바로 믿음에 서 있어야만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로 서 있게 될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점점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주어진 그 여러분의 거룩하고 마치 예수님처럼, 그리고 순결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리고 능력 있는 여러분의 그 영의 사람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물리적인 영역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셨습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용서함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여전히 죄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듯 세상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자기의 정죄감에 우리가 짓눌려서 사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온갖 나 중심적인 모든 사상과 철학과 내 비전, 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다웠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받은 것과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도, 불교도,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인 이 네 사람이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회교도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5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선을 했고 또한 자살 폭탄 테러를 해서 테러라고는 얘기 안 하겠죠. 자살 폭탄으로 자살까지 해서 이 성전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불교도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는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삭발하고 세속과 인연을 끊고 거룩해지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힌두교도는요, 그들도 비슷한 얘기를 여러 가지로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힌두교도는 나는 우리의 조상들을 존중해서 고기를 삼가했습니다. 뭐 이런 등등 다른 사람을 구제했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했고 현재에 주어진 것에 만족했고 그래서 나는 천국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독교인 너는 무슨 자격이 있겠느냐 천국에 살 수 있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했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고 때를 따라서 금식을 했고 교회에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국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일에 기독교인이 얘기한다고 하면은 앞에 얘기한 세 종교의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동기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격 상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납하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 모든 거절감, 모든 상처 이러한 것들 여러분이 일시에 다 날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처를 부여안고 사는 사람, 그래서 시시때때로 무슨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한 자아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어떠한 것들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에 여러분이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잠들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생각들로 여러분의 생각이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러면은 그러한 이미 변화된 이미 그렇게 거룩하고 새로워진 여러분의 영 안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그 생수가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이러한 신앙의 굴곡을 겪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를 저는 1년에 두세 번씩 미국에서의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7일에서 30일까지 3박 4일 동안 LA에 있는 빅베이 그 파인크레스트에서 저희가 이 집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두세 번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해외 집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의 현장에 가서 각 나라에 있는 그 사역자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가르침들을 이 제3세계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유함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제가 미 국내에서는 이렇게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올해는 5월 27일에서 30일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집회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자유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금까지 속아서 마귀를 이롭게 하였던 그러한 생각에서 여러분이 노임을 받게 되니까 질병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당연히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이 지저스 힐링 스피리추얼 컨퍼런스에서 매번 일어나고 있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다이내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증거하는 이러한 삶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오는 5월 27일에서 30일에 있게 되는 이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 2018년 집회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시고 변화된 삶 그리고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맡은 바 그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